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먼 곳에서 또 추운 날씨를 뚫고 나오신 너무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걸음과 마음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개인의 모든 기도 제목과 마음의 여러 문제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와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저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이 오늘 본문을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현대의 가장 인기 있는 철학자 중 한 명인 장폴 샤르트르는 인생이란 삶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인생을 정의할 때 선택이라는 사람의 의지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북미 박스오피스에서 1위를 차지하여 약 6억 2천만 달러의 수입을 달성하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편집, 각색, 감독, 나무 주연, 시각 효과 등 5개 부문을 비롯해 최우수 작품상까지 받아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감독 로버트 리 저메키스는 인생이 초콜릿 상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기 전까지 초콜릿이 쓴지 아니면 달콤한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우연과 같은 것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반면에 러시아의 소설가 레프 톨스토이는 사랑이야말로 인간 삶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완전해 보이는 답 앞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톨스토이가 말한 사랑은 해석의 여지가 다분하며 선행이라는 인간의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욕망과 구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은 그러한 욕망으로 산다고 많은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행동, 우연, 그리고 욕망, 이 세 가지가 오늘날 현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삶의 원리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귀하신 성도님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을 규정하고 계십니까? 또 그 의미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여러 의미들 가운데 우리는 그 모든 의미들을 제쳐두고 낡고 오래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철학가들과 사상가들이 이야기하는 의미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참된 의미를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주목해 보길 바랍니다. 성도님들과 제가 펼친 빌립보서 1장은 8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 21절은 네 번째 문단의 첫 구절입니다. 헬라어는
어순이 자유로워서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를 맨 문단의 처음이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가져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나에게를 뜻하는 인칭 대명사가 맨 앞에 와 있습니다. 헬라어는 동사 안에 인칭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매우 강조하는 경우가 아니면 인칭 대명사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요한이 이 인칭 대명사로 기록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심을 요한이 매우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단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문단에서 처음 나오는 순서와 함께 인칭 대명사의 의미까지 고려해 보면 지금 바울은 자신의 고백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살아갈 유일한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대다수의 성경학자는 바울이 옥중서신을 기록할 당시 자신의 죽음을 어느 정도 염두했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은 죽음의 문 앞에서도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했던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 성도의 삶의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귀한 성도님들, 이것은 바울의 고백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묘사되고 있는 모든 성도의 한결같은 고백이며 성경 밖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살았던 모든 성도들의 신실한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고백입니다. 바로 저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신 성도님들의 고백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른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사는 삶은 무엇입니까? 본문 21절에는 접속사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이는으로 번역하였는데 왜냐하면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20절과 21절은 단락으로 구분되는데 바로 이 두 구절을 접속사가 연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절은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힌트를 줍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 다음이 뭐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가장 존귀한 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유일한 중심이요 주인이심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요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나의 심장은 오직 주님을 위해 뛰고 나의 마음은 오직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완전히 그리스도께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만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글은 고상하다고 번역했지만 저는 이 말의 의미가 이 고상하다라는 의미에 다 담길지 의문입니다. 이 말의 참뜻은 예수님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가장 존귀한 분이 되십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도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불신자와 성도들의 거룩한 구별점을 볼 수 있습니다. 불신자는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이 되지 않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모든 선택의 권한과 우선권이 자신에게 있습니다. 한 번도 내 삶에 진짜 주인이 있음을 의심해 보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스스로 절대자가 되어서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노력하고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때까지 힘을 쏟으며 자기 자신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자신의 세계를 더욱더 완고하고 철저하게 구축해 나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있죠?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자기 포기가 있습니다. 자기 비움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이 있습니다. 손해와 희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까지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죽음까지 괜찮다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죽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높임 받으시면,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들려지시면 내가 어떻게 돼도 나는 아무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아도, 내가 아무 것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죠? 그분께서 나를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내가 예수님과 무관한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도사님, 그것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저희들은 실질적인 것을 원합니다. 더 실천적인 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귀한 성도님들, 이것은 극단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지나친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더 긍정적이고 더 내 삶을 발전시키고 풍성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생명으로 살 수 있을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복음이 없어도 기독교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대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자리를 무엇으로 대체하고 있죠? 형식적인 것으로, 감정적인 것으로, 심리적인 것으로, 기복적인 것으로, 세속적인 것으로 대체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귀한 성도님들, 복음은,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올해 목표로 잡았던 신앙의 기본기를 세우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한지 지금 확신하고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속히 이루어져야 할 시급한 일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고백대로 사는 성도는 그리스도만이 가장 소중한 가치이시기에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 자신이라도 말입니다. 그것이 나 자신이라도 말입니다. 나의 마음대로 살았던 나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끝없이 놓인 선택의 기로 앞에서 자신의 자아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모호하고 애매한 인생을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사랑하고 자신의 뜻으로 선행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향해,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독특한 정체성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귀한 성도님들, 진정 그리스도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이 삶의 중심이 되고 계십니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아지시기를 고대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 계십니까?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누군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나갈 때, 세상에 나가서 직장 일을 할 때, 또한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누군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세상에서 탄생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세상과는 철저하게 구별되는 독특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독특한 정체성을 소유한 자들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정체성을, 그러한 우리의 이름표를, 그런 우리의 삶의 원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성도들은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유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성도들은 험하고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어 주십니다.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사람에 치이고 일에 치이고 모든 것이 분주하고 정신없이 돌아가서 내 마음을 누구에게도 쉽게 표현하지 못하고, 세상은 세상대로 나를 압박해오고 또 양심은 양심대로 나를 죄인 취급해오는 상황에서 내 자신이 너무나도 무기력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자주 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세상을 살다가 문득 나를 돌아보면 내 모습이 너무 비참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오기도 두렵고, 나아와도 기도도 안 되고, 내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부끄러우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나 같은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입니다. 주님, 이 죄인, 무기력하고 연약한 이 죄인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눈물만 삼키는 것이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마 바울은 삶에서 받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23절에서 자신이 생사 사이에 끼어 있다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끼어 있다는 표현은 그 자체로도 얼마나 답답하고 애매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누군가 선택해주면 좋을 텐데 그 하나의 일이 안 풀리는 그 하나의 일이 잘 풀리면 좋을 텐데 그게 안 풀리니까 어떻게 하지 못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그런 상황들, 너무나 답답하고 애매하고
정말로 어딘가에 끼어 있는 그런 상황들, 바울은 아마 극한의 선교 환경에서 그런 상황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끼어 있다 이 단어는 원래 에워싸다, 포위하다의 뜻이 더 적합한데 BC 2, 3세기경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군대를 소집해서 다윗을 애워쌌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고통받는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끼어 있는, 생사에 끼어서 답답하고 애매하고 또 사면 추가의 상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또 뒤에는 나를 죽이려고 모든 군대가 애워싸고 있고 모든 적들이 포위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사실은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 끼어있다라는 빌립보서에서 사용한 단어를 동일하게 고린도후서에서 사용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이 강권하시는 도다가 애워싸는 도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두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 치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둘러싸여 살아갈 힘이 없을 때 바로 그때 바로 그 상황에서 내 자신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귀한 성도님들, 누구의 지지나 도움도 받을 수 없어서 고립된 삶 가운데 절망하는 우리들을 그리스도가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그렇게 아무짝에 쓸모없어 보이는 우리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스도가 죄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도들의 유일한 위로와 만족이 되어 주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영원한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귀한 성도님들,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그분의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로 삼으십시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살아갈 소망임을 확신하시고 매일 마주하는 오늘을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함으로 살아가십시오.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 잘난, 그 멋진, 그 대단한, 그 화려한 그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초라한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의 살아갈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사실 때 우리가 담대히 이 어두운 세상을 한 걸음도 내딛기 힘든 이 하루하루를, 고단하고 힘겨운 하루하루를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귀한 성도님들, 그 그리스도가 귀한 성도님들과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기도 제목 가운데 이미 그리스도가 보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귀하신 성도님들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자존심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귀한 성도님들, 오늘 돌아가실 때 꼭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설교 후 기도 시간에 모두 잠잠히 눈을 감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잠잠히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큰 소리로 통성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뜨겁게 목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이라도 설교 이후에 눈을 감고 잠잠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분이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조용히 주님의 임재와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마음을 교정하십시오. 또한 세상으로 돌아가셔서 사실 때 하루에 10분만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을 귀한 성도님들 꼭 마련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소음과 모든 소리와 모든 시끄러운 그러한 음성들로부터 벗어나서 조용히 잠잠히 그러나 깊이 있게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기 있는 모든 성복중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그 귀한 복음의 말씀을 오늘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귀한 전도사님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 제가 예배 시간이 조금 궁금해서 빌립보서 1장의 전체를 쭉 말씀을 들으면서 읽어봤더니 놀랍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유익이라는 게 한 번 나오고 24절에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두 번의 유익이 나오는데, 오늘 설교하신 전도사님의 이름이 이유익 전도사님이시라. 성경의 빌립보서 그 1장에 나오는 이 두 번의 영어로 two times 두 번 나오는 이유익 전도사님이 오늘 본문을 참 정하신 것이 좀 제 가슴에 오래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이익 전도사님은 지금 총신대 신대원 2학년생이세요. 역대 성복중앙교회 교육전도사 신대원생 중에서 가장 젊은, 나이를 들으면 깜짝 놀랄, 이제 초등학교 갓 졸업한 나이 정도 되는, 이제 25밖에 안 된 그런 젊은 전도사님인데, 오늘 그 복음의 본질의 방향이 너무 정확하시고 깊이와 열정 여러분이 다 느끼셔서 역대 수요 예배 때 아멘이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25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잘 준비된 거 보니까 한국교회에 큰 유익이 되는 전도사님이 될 것이다, 그런 소망이 더욱 생깁니다. 전도사님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도사님처럼 우리 성복중앙교회 모든 우리 함께 교역자들이 정말 함께 잘 성장해서 우리 성복중앙교회 유익을 넘어 한국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교역자들로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 저도 하고 여러분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